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전례와 성사편 강의를 맡은 장인환 발레리아노 신부입니다. 준비된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어떻게 거행하는가? 전례와 일곱 성사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리교사를 하고자 하십니까? 누군가의 권유로 혹은 자원해서 교리교사를 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혹은 성당을 오고 가면서 좋았던 추억들, 또 하느님의 이끄심과 은총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느님께 위로받고 행복했던 순간을 잠시 떠올리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신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하느님께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기서 살고 싶기 때문에 성당을 찾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관계 맺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감정과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일상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이 삶의 활력이 되기보단 의무처럼 느껴지고 점점 더 수동적인 태도로 성당에 찾아와 기도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게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처럼 느껴질 텐데 사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 너무 익숙해져서 몸에 배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전례와 일곱 성사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전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일곱 가지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 성찬례, 즉 성체 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례라는 단어는 히라보 레이뚜르지아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라는 말과 사업을 의미하는 에르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즉 전례는 백성을 위한 일 또는 사업, 봉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구빈 사업과 같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활동을 전례라고 지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교회가 발전함에 따라 전례라는 개념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봉헌의 성격이 강조되면서 교회가 거행하는 공적 예식인 이 전례가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으로 공동체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당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지요. 무엇이 있을까요?
전례로 규정되는 공식적인 예식들은 이 세 가지 기준에 충족돼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직자가 거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인준을 받은 전례서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봉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법적 규정에 의거해서 교회가 정식으로 공인한 전례는 미사, 성사, 준성사, 시간전례, 성체행렬, 성체강복 예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식들, 묵상, 양심성찰, 피정, 성월기도,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등은 신심행위라고 부릅니다. 신심행위는 교회의 세신과 신자들의 영성생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지칭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달력은 1월 1일에 시작하는 일반 달력과는 달리 성탄을 앞둔 대림 시기부터 시작하여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룬 구원 업적을 기념하고 경축합니다. 이를 전례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톨릭 전례력은 대림 제1주일을 시작해서 성탄, 사순, 부활, 연중 시기를 거쳐 그리스도 왕 대축일 다음 토요일에 끝나는 한 해를 살아갑니다. 이 전례주년에 있어서 두 기둥은 예수 부활 대축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주일과 매일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례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며 골자는 성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몇 가지 성사를 거행하고 있지요? 네,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성사 중에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성체 성사는 모든 전례의 중심을 이룹니다. 이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전례를 우리는 성찬 전례라고 부르지요.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미사 안에서 우리는 전례의 핵심인 성체 성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이제 왜 미사가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하느님을 경배하며 드리는 예배를 전례라고 하는데, 이 전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체 성사가 거행되는 전례가 바로 성찬례, 미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사를 잘 봉헌하는 것이 성체 성사를 거룩하게 봉헌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은총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미사, 성찬례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7가지 성사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사랑, 평화, 화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하여 언어, 몸짓, 동작, 그리고 다양한 물건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악수는 화해를, 결혼반지는 혼인을, 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지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언어나 몸짓, 동작을 통한 표징과 상징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과 이루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신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고 느끼게 하는 거룩한 표징, 이것이 바로 성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사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 완전한 존재이면서도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야말로 우리의 사정에 적합한 성사를 만드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총을 주시려고 성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사를 제정하고 사도들에게 이것을 물려주셨지요. 그래서 성사는 우리 인생의 각 단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에는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입니다. 세례성사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견진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며 성체성사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게 됩니다. 이 세 성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가 되기에 입문성사라 부릅니다. 또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자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 성사를 우리는 화해와 치유의 성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로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 성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성사였습니다. 성사는 교회 안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성사 자체가 갖고 있는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성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사가 맺는 결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만큼 더 참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 7성사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극하신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만나는 창구이며 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통로입니다. 성사는 공동체가 드리는 공적 예식이라서 교회는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이 성사를 반드시 거행해야 합니다. 이제 각 성사의 특징을 살펴보려 합니다. 세례 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로 들어가는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성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물로 씻음입니다. 몸의 더러움을 없애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며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세례 성사의 집전자는 성직자입니다. 주교님, 신부님, 또 부제님이 이마에 3번 물을 부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한 상황 시에는 신자 또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가 정한 양식을 잘 따라야 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세례 성사는 세례받은 이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표지인 인호가 새겨지는데요. 그래서 세례 성사는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취소될 수 없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그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세례명이라고 합니다.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성인이나 그리스도의 신비 혹은 덕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이 세례명을 정할 수 있는데요. 세례를 받을 때에는 대부모가 필요합니다. 세례성사 후에도 새 신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신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이 대부모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례는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하느님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견진성사는 우리가 세례성사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 세례성사의 은총을 더욱더 고양시키고 성령 안에서
성숙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세례 때에 서약한 새로운 삶을 충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성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었고 의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굳세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도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은총을 받고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대로 우리는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과 그 은총을 받는데요. 또한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인호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7가지 은총인 성령 칠은을 받게 됩니다. 성령 칠은은 지혜, 통찰, 식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총을 통해 우리는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러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지탱될 것입니다. 고해성사입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말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는 세례성사로 이전에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늘 죄의 유혹 속에 살고 자주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저지를 잘못으로 인해 하느님과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웃과도 멀어지게 하고 나 자신과도 떨어지게 합니다. 이 단절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동시에 고해성사는 교회 공동체 일원들과의 화해를 위한 성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잘못에서 해방되어 평화와 기쁨을 맞이하는 이 성사의 핵심 요소를 교회는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성찰, 통회, 결심, 고백, 보속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와 사죄를 통해 고해성사는 완성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회입니다. 죄 지은 것을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이며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통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충실히 행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고해성사를 어려워하지요. 특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사제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겉으로는 인간인 사제에게 고백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끝내 돌아오지 않고 절망 속에서 힘들어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끝없는 자비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이 고해성사에서 기억해야 될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자성사. 병자성사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돌아가실 때만 받는 성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병자성사는 환자의 안정과 치유를 위한 성사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느님께서 잡아주시는 힘센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사이기 때문에 이 성사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가 아니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성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병자 성사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연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병자를 당신과 동일시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병자 성사의 은총은 중병의 고통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위로, 평화, 용기입니다. 특별히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육체의 치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은총으로 병자들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쉽게 절망과 좌절에 빠져드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병자 성사는 본 성사에 앞서 고해 성사를 봉헌하고 병자 도유 예식과 영성체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병자 성사는 세례받은 신자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자 성사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성사가 아니라 큰 병을 앓고 있거나 노령으로 급격히 쇠해졌을 때 또는 큰 수술을 받기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사로 우리는 고통을 직시하게 되고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위해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죽음에 맞서는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혼인성사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에서 근거합니다. 혼인은 하느님이 창조 때 우리 각자에게 새겨주신 소명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혼인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따르고 배우게 하시지요.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혼인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의 근본 소명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표상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세례를 받은 남녀 신자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뤄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를 혼인성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혼인의 목적은 부부 사랑과 일치의 증진,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출산하여 주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합심한 사랑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의 이 혼인의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인데요. 단일성이란 하느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전 인격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불가해소성은 한 번 맺어진 혼인이 그 결합의 영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할 경우에는 관면 혼인이 필요합니다. 즉 신자가 아닌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생활과 자녀의 신앙교육을 보장하는 서약을 하면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또 관면 혼인을 받아서 온전한 혼인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품성사는 하느님 백성과 복음화를 위해 봉사하도록 특별히 선별된 이들을 서품으로 축성하고 직무사제직을 수요하는 성사입니다. 성품이라 하는 이유는 거룩한 서품으로 교회의 품계에 참여하고 주교의 안수와 축성기도로 축성하기 때문입니다. 직무사제직은 크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사를 집행하고 봉사하는 의무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봉사할 마음으로 독신 생활을 표명한 세례받은 남자에게 성품 성사를 줍니다. 사제는 자신의 능력이나 완벽한 도덕성을 토대로 하지 않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사를 집전합니다. 즉, 사제가 자기 능력으로 갖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무엇보다 사제는 주님의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제라는 표징은 자신이 받은 성소를 겸손하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데 있을 겁니다. 이 성품 성사의 가장 큰 은총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사제는 성체 성사의 거행과 복음의 선포, 죄의 용서와 병자의 도유 등 그리스도의 사업을 실현하면서 그리스도와 긴밀한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그리스도와 사제직으로 일치하여 세상에 현존하고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표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성사를 빼먹었죠. 마지막 성사를 끝으로 전례와 7성사 파트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사를 소개하기 앞서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토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즉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희생제사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제자들에게 맡기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성체 성사입니다. 이 성사가 이루어지는 전례가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의 구조는 두 개의 축인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두고 그 앞뒤로 시작 예식과 마침 예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구조로 이루어진 미사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를 잘 보여주기 위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식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 향한 그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신앙 안에서 고백하여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자 자신들의 다친 마음을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입당 노래를 시작으로 참회 예절, 자비송, 대영광송, 본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 전례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며 동시에 하느님과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의 장입니다. 독서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라면 화답송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즉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우리의 환호로서 복음 환호송을 노래하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강론은 복음과 오늘 미사의 주제에 대한 해설을 듣는 시간이고 이후에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은 우리의 신앙을 신경을 외우며 고백합니다.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서 보편지향 기도를 봉헌하게 됩니다. 성찬 전례에서 거행되는 성체 성사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거행하셨던 예식을 재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를 기념합니다. 기념이란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을 어떤 방식으로 현재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미사가 공연 혹은 구경거리로 여겨지거나
잡담을 하고 분심에 파묻혀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쓰게 되는 유혹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이 성찬전례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성찬전례를 임하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골고타로 올라가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성찬전례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체를 할 때마다 예수님과 더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더 변화되어 갑니다.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성찬 안에서 변화됩니다. 사제가 성체를 줄 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쁘게 받아야지,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사실이 요구하는 은총과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체를 받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성체는 우리를 이기심으로부터 떼어놓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열고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성체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모시는 예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영성체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성체를 모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기도가 와 닿길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무언가를 청하고 또 바라기보다 먼저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그분의 현존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드릴 수 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열매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영성체에 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체 성사를 통해 주님과 일치를 이룬 신자들은 마침 예식을 통해 세상에 파견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파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선포란 내가 읽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말씀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그 나눈 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또 하느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갈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봉사하기로 다짐한 교리교사의 삶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은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아이들에게 또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전해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